우리 기독교하고 어떤 해달과 도덕과 그리고 훈련과 공부와 명상을 가지고 고행을 하는 그런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고행을 며칠 동안 해라, 명상을 어떻게 해라, 어떤 도덕을 쌓아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각자들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가르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냥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인데 예수가 오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천사가 말씀까지 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예언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를 행하시는 예수, 우리가 안고 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기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사의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100% 인간으로 삶을 사셨지만 100%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기묘자, 지혜의 근본, 그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여러분 영원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을 말하고 만주의 왕을 말하고 평강의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끝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평강의 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만주의 왕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기묘자고 모사고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려오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광풍을 피하는 바위 같다는 겁니다. 폭우를 가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광풍과 폭우를 만나잖아요. 폭우를 가리고 광풍을 막아내는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마른 땅에 냇물같이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 곤비한 땅에 바위근을 같이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미자여 전능자여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었어요. 그냥 막연히 상징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언됐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예언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라 하라, 남자라 여자라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요셉은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그의 약혼자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가 있다고 천사가 말을 해도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두려워 말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사실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천사의 음성이 강력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레마가 강력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천사의 음성에 따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시행령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붐비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짐승의 우리 아내 마구간에 태어나시는데 태어나셔서 그 여물통,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말의 먹이통, 그 여물통에 진자리를 깔아 누이고 거기에 누이신 겁니다. 그것은 인류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때 들판에서 양머리를 치고 들판의 양머리 사이에서 잠을 자던 목자들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달려와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아마도 오늘날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박사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거리이기 때문에 산을 넘고 강을 지나서 먼 길을 이렇게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그들은 유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헤롯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 대왕이 말합니다. 그 아기 예수가 그가 태어난 그곳을 나를 일러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부탁을 했지만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지금 트리 위에 별 모양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 다윗의 별을 말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알고 가져온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태어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징적인 겁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왕. 이게 유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크게 일을 했고, 왕이 없었을 때는 선지자들이 왕이 하는 그 역할을 다 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그 사이는 전부 다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향은 미래에 그런 선지자라는 걸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고난당할 거라는 걸 상징해 주고 있어요. 이게 모략이에요. 이 세 가지 법의 합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각자 고을로 돌아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 말대로 헤롯 대왕에게 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으셨어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고향을 향하여 가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헤롯 대왕에 가지 않고 천사의 말대로 다른 길로 해서 고향을 향하여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강력하게 들었어요. 저도 천사의 음성을 강력하게 레마로 들었는데 날짜도 기억이 돼요. 3월 2일 날 토요일 날인데 제 벤치에서 누워서 조금 쉬고 있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제 이름이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수열, 남자 목소리인데 너무나 우렁차고 너무나 선명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택배가 왔나 열어보니까 현관에 사람 하나 없어요. 베란다에서 누가 바깥에서 불렀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불렀나? 여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책을 빨리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건가? 여러분 말씀을 듣기 원하시면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었어요. 지금 기도합니다. 아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나를 부르셨구나. 때가 악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 됐으니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증거하라고 저를 부르셨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적적인 탄생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태어난 장소와 예언대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야훼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다. 야훼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목자장이에요, 목자. 그러니까 일반 목자들이 와서 절을 했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생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선물을 갖다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오셨음을 믿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믿고 생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최초 인간이 아담인데 이 아담을 대신해서 오셨어요. 종교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첫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 이후에는 인류 조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빛.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온 것은 새 생명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인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어떤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은 어떤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함께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은 강단에 등단하셔서 잠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 도와달라고 늘 의지하면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새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새 생명의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많이 들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안 넘쳐나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령 충만할 때 영혼이 잘되고 성령 충만할 때 범사가 잘되고 성령 충만할 때 영광이 강건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지금 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 자네면 너희 길로 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니까 제자들이 실망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염려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굴려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굴려보내는 걸 믿는다라고 말해요. 뭘 이렇게 굴려보냈잖아, 이렇게. 이게 믿음이에요. 굴려보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굴려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굴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아시죠? 교회가 부흥될 걸 믿습니다 하고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구원이고 예수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가 바로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계시니 큰 은혜고 또 이 기쁨과 은혜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셔서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